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주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부이 들기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이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4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표제어를 보면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표제어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시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587년에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마저 파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 그것은 곧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또 그 성전이 파괴되었으므로 신앙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은 이같이 신앙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아삽이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12절부터 17절인데, 이 부분에서는 아삽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은 각각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시인은 성전의 파괴라는 현재 상황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 내용들을 돌아보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위기에서 건져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신앙 공동체 위기 앞에서 아삽은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며 과연 무엇을 사람들에게 교훈하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삽은 성전의 파괴라는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버림,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남유다를 침략해서 그들의 깃발을 세우고 그들의 영역을 표시하며 도끼를 들어서 삼림을 베는 사람처럼 백성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남유다에 있었던 하나님의 회당,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던 그런 모든 장소들을 바벨론 사람들은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위기에 처한 표면적인 이유는 물론 바벨론의 침입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탄 것만이 신앙 공동체 위기가 닥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신앙 공동체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위기에 처한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 즉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우리 시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교회를 탄압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교회가 위기에 처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외부적인 이유만으로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그 이유가 우리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나 스스로가 교회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돌아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큰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공동체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할 그런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왕이 있었지만 사실 진정한 왕은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왕이셨고, 시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애굽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가를 만한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 앞부분을 보니까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낮과 밤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자 모든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6절 후반부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빛과 해를 만드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로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공동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 있는 분이시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시인은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이 개인적인 위기든 아니면 이 시대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위기든 어떤 위기든 간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나는 장면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 한두 가지쯤은, 아니 그 이상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 역시 그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기 상황에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크고 위대했으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언약을 눈여겨봐 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대표적인 언약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들을 백성들이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신의 산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언약이 다윗 언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지만 다윗의 혈통을 이은 남유다의 왕들은 전부 다 다윗의 혈통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끝까지 왕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고 그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은 약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를 보니까 학대받는 자가 부끄럽게 돌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바벨론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게 해달라고, 그 학대받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해서 어디 하나 기댈 데도 없는 그런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로 다시 세움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74편을 지은 아삽은
그들이 신앙 공동체가 맞이한 위기 가운데, 현재 상황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위기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숱한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위기 속에서의 정답, 위기 속에서의 해답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위기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